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하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말씀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계속 또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허무, 헛됨 이런 단어가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이처럼 허무하고 헛되게 할까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서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스러운 행위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가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헛되고 그런데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생 수고함으로 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썩어질 것, 즉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매몰되어 버린다라면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허무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며 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바로 여기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혜는 하면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후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터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결코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영원한 시간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100년 정도의 시간, 이 100년 정도의 시간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로 이것이 헛된 삶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엔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가치는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같이 영원한 계속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비유함 지혜는 뜨거운 햇살의 그늘, 햇살이 비치면 얼굴이 따갑고 덥고 할 때지만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보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와 같습니다. 또 비유하기를 돈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늘이 되어 주는,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돈을 위해서 산다라면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서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물질과는 결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미에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바로 그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손에 움켜질 수 있는 그것이 더 유익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그것이 우리를 허무함으로 이끌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는 거죠. 잠언 3장 18절은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지혜가 중요한 줄 알면서 육체의 것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지혜가 중요한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이로 인하여서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육체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육체는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단절된, 죽은 상태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여전히 살아서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하고 남자는 평생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제는 육체의 노동, 육체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삶을 사는 그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육체만 살아서 육체의 수고로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
인생은 수고와 슬픈 뿐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수고하여서 거두어 들이는 수확을 인하여서 잠깐 즐거워할 수 있고 웃음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삶에서는 어떤 그 영원한 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거나 이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계속 수고하고 그 안에는 슬픔들이 있고 결국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육체에 속한 삶은 결국 무익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요 헛됨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떤 것을 다룹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육체의 문제는 그 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문제가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육체적인 질서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저 육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죠. 육신이 안정되고 평안한 후에야 비로소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서야 범사 육체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의미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흙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의미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넘치는 소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유함 속에 사는 삶보다 육적인 부유함에 사는 삶을 더 원하고 더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중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다면 짐승들도 우리가 이전에 살폈지만 짐승들도 생명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으면 흙이니 흙이 되어 끝이 나는 것이죠. 그 인생을 산다라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기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고 왜 여러분 예배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에 내가 질병병에 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아도, 당장 삶의 문제로 허덕일지라도, 또 슬픔과 아픔의 염려와 근심 속에 시간을 보낼지라도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써가는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라는 것은 그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막 뭐 인간이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역사를 써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겪게 되는 일을 통해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때론 슬퍼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내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염려나 근심이나 아픔이나 병듦이 있거나 또 헤어짐이 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에게도 그저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뭐 육체적인 삶이 전혀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기쁨을 찾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삶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에 또 열심히 바쁘게 또 힘겹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전히 범사를 위해서, 육체의 좀 편안함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영혼의 문제를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이 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생 복락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항존직들, 우리 특별히 피택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 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